사람들이 어떤 진실을 마주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들었을 때 감격하고 또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심지어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불편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위대한 교사, 사랑의 사역자,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무슬림,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 앞에서는 모두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냥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인간의 반응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 해도 진리 자체가 우리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우연찮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간 삶의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도 많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 억울함을 못 참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자체는 자기 자신에게 흠이 되는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으며 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됨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말씀에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지금에 와서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굉장히 말씀이 완벽하다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와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사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흔히 지금도 기업가들의 어떤 이념과 또 가치와 또 우리에게 그런 어떤 테크닉을 가르칠 때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변화를 약속하고 기업들은 최고의 품질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전하고 TV를 통해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그 결과물, 그 행동을 보고 사실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놀라운 어떤 그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기적 같은 일들 자체가 다 하나님께로 왔다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왜? 예전에도 술법사들이 그런 비슷한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10가지의 어떤 표적을 보일 때 첫 번째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누구죠? 그 애굽의 술법사들도 다 흉내를 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는 거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이 그들을 그냥 확 잡아먹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세상보다 위에 있음을, 그 거짓보다 위에 있음을, 또 거짓을 용납하지 않음을 그런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의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패러독스잖아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를 앙망하고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람을 스스로 에이미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그 특징을 다 이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편해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존경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아름답게 여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언 앞에서는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고 절제해야 되고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에고입니까? 결국에는 신앙은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지. 물질도 그렇고 또 우리의 어떤 기득권도 그렇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욕망도 그렇고 이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밀어내려 하였고 그때도 돌을 들었고 지금도 세상은 주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에서 38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믿기 어렵다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일관되게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기가 어렵다면 내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받아들이기 힘든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바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다. 자,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관념 속에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킨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차 팔아.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기적을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쯤 되었을 때는 이미 12 제자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12 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개혁자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종식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완성이 된 거죠. 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이 행하는 그런 제사가 불필요해진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들의 소위 말하면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백성들을 지배하고 하던 그 모든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성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막대한 그 어마어마한 헌금들, 6월절 한 번만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300억, 400억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성전 창고에 다 이렇게 곳간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쌓은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흔들릴 것을 그들은 가장 염려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의 말씀과 이분이 지금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볼 때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본 사람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정도예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 나머지들은 다 자기만 보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의 교만과 탐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그 계획 속에서 그들의 악함을 그냥 선용하셨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오른 순간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난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결국에는 바라바를 부르짖게 만들고 인간의 탐욕이 결국에는 그들이 모여서 이 심지가 약한 이 빌라도에게 가서 결국에는 그를 계속 압박하니까 빌라도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고수하려고 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거는 우연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음에도 내가 운이 좋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는데 뭐 이대로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무엇을 할 거냐? 여전히 증거를 찾으며 머뭇거릴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길을 너도 따라오겠느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들에 대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라고 한 것이 그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어 보니까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42절에 나오듯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되었어요. 그냥 복음에 걸려서 그냥 은혜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자기도 이해 못하는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처음에 막 교제하고 이럴 때는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막 보고 싶고 막 생각나고 이래서.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보여지고 비전이 보여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앓이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시간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 물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그리고 평신도 헌신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비전앓이를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터치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든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기적에 동참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리를 보고 불편해하고 돌을 든 자가 아닌 진리를 위해 힘껏 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말씀 안에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